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이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변하셨다는 거죠. 변모하셨다. 근데 그 변모한 모습은 해처럼 빛나고 또 옷도 빛처럼 하얘졌다. 뭐 이런 거죠. 뭐 이 공간 복음 다른 복음에서는 또 다른 표현도 있죠. 뭐 어떤 마전장에도 이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그것을 본 베드로의 이제 그 대답, 베드로의 반응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초막을 셋을 지어서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놀랐다 이거 놀랐다. 평소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놀란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대단한 것을 봤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놀라는 게 아니야. 너무 좋은 거야. 좋으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지냅시다. 여기서 삽시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게 뭔가 도대체. 제가 이 비슷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동부로 이제 쭉 차를 타고 동부로 한 4시간 넘어서, 4시간 가면 라스베가스가 나오고, 거기서 또 4시간 가면 그랜드 캐년이 나옵니다. 거기를 처음 갔을 때,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계곡 아니에요, 계곡. 이거 이렇게 딱 도착하면요, 그 계곡이 눈아래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그 규모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도착하면 입이 이렇게 벌어져. 이게 뭐야? 완전히 그 지구의 그 지각을 생생하게 보는 건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니까 어떤 이게 표현이 안 나와. 그냥 놀라는 거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고요해. 그 넓은 데가 쫙 거야. 물론 관광객들이 있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몇 명이 없었어. 그리고 장소가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퍼져 있잖아. 여기저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사람들도 와서 말을 못해. 떠들질 않아. 그냥 그 장엄한 광경에 그냥 놀라서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야, 난 여기서 평생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좋은 거야. 고요하고 장엄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사막지대거든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론 그 계곡을 내려가서 바다를 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강이 흐르긴 흘러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래프팅도 하고 매년 그 래프팅 하다가 몇 사람씩 죽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 전체 이 땅은 사막이에요, 사막. 사실은 살 수 없는 지역인데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경을 접했을 때에 보이는 리액션이죠. 베드로의 모습. 그럼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나도 모르고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면 분명히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쓴 것이다. 이 공간복음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와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누군가가 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 기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거는 이제 조금 뭐랄까, 이 문학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이렇게 평을 하자면 약간 낮은 수준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영화 공부를 했잖아요. 영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는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영화는 움직이잖아. 동영상을 촬영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임과 또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소리와 움직임으로 이 작가가 표현하는 것을 이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소리, 그러니까 이 대사가 없이 그냥 어떤 장면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대사 없이 보여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표현력이에요. 영화의 표현력. 그러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표현력이다. 영화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나 무슨 드라마나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의 표현이 뭐냐면, 독백을 이 오디언스들한테 들려준 거 있죠. 이거 아주 바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는 거야. 실력이 없으니까 대사도 아니고 독백을 오디오로 들려주잖아.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독백을 안 들려줘도 그냥 그 장면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이 관객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백까지 해준다? 이거 굉장히 수준이 낮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변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리액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이제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께서 성부의 아들, 성자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려고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 공간 복음 안에 이 귀절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런 우리 지금 21세기의 동영상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수준이 낮은, 문학적으로 수준이 낮은 영화적 표현이 수준이 낮은 표현이다. 이거 얘기 안 해도 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 선포의 구체적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오죠.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거 복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평화가 없는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걱정거리와 두려워하는 대상은 허상입니다. 허상. 정면으로 딱 직시하면요, 그냥 하나씩 내가 해결해 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은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알리지 마라.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도 이것을 알리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복음 전반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자꾸 알리고 퍼뜨리니까 그냥 구름대처럼 그냥 병자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하셔야 하는 그 미션에 사실은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미션은 병자들을 고치러 온 것이 미션이 아닙니다. 복음 선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오면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일종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그 홍보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광고 중에 신비주의 광고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렇게 막 끌어모으는 거죠. 뭐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게끔. 그래서 시선을 막 끌어모은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그 하고자 하는 그 광고를 하는, 그 신비주의 광고 기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그 신비주의 광고 기법을 쓰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 누군가가 있는데 병자를 많이 고치고 마귀도 그냥 막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 소문은 막 가는데 이 소문 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기심이 불러일으켰어. 그죠? 불러일으켜져서 집중을 하도록. 이게 신비주의 기법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미 신비주의 광고 기법을 사용하셨다. 이것은 무슨 상업주의라기보다는 어차피 그 복음 선포를 하시고 그 복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시러 오신, 복음 선포를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인간 존재의 깊이를 그만큼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법도 사용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면면을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변모하셨다. 이분은 그냥 나자렛의 촌놈이 와서 그냥 유대인 30대 초반에 유대인 청년이 무언가 알리려고 그냥 나왔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더해서 이분의 존재는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